화상 예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느꼈던 거지만 오늘도 또다시 느끼는 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을 따로 가정에 떨어뜨려 놓고 우리 성도들과 분리돼서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가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어쩌다가 참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인지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다 잘못해서 온 건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영적인 위기인데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은 주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예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예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게 예배인데, 지금 예배를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 표시가 지금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이게요. 너희 예배가 가정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사인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코로나까지 이거 한 방에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능히 해결하시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 왜 오히려 코로나를 더 극성을 부리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자꾸 더 무산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다린다고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는데, 나와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으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명백한 표시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온 게 가증한 죄를 쌓아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위기예요. 이때 위기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이렇게 이 주제를 기도 가운데 정했는데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위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생업에 엄청난 지금 이제 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문을 닫았고요. 노래방, 심지어 헬스장 안 닫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음식점도 오후 9시 넘어서는 절대 가게 문을 못 열고 배달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오늘서부터 그렇게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이러면 자영업자들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도 문을 안 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모두가 위기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위기예요. 지금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지금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건데, 이때 참 우리가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데를 한만 찾아봐도 숨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쳐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아첨을 해서 잘 보여가지고 그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편방에 성읍을 하나, 이제 거기서 너희가 살아도 좋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블레셋 시글락 땅에 이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 다윗처럼 고통을 받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그 시글락 땅에 도망가 있는데 거기 모여들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블레셋 땅 시글락 여기에
이제 공동체를 이룬 600명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이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의 이 공동체에 지금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어떤 위기냐 하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시글락 땅에 살고 있던 다윗도 그 6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참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자기와 한동적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요. 그래서 명이 떨어져서 싸우려고 가담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이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안 된다.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군대를 치고 저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망한다. 그래서 결국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은, 블레셋 왕은 아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잖냐, 믿을만하다. 지금까지 이 블레셋 땅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절대 다윗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방백들이 반대해서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6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시글락 땅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 성읍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이 삶의 근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무너지면 다윗 왕국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당면에 있는 건데, 이 위기 상황이 누구 때문에 왔냐?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다윗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 이 위기 상황은 대부분 내가 자초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나에게서 탓을 찾아야 돼요. 예,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지 누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꾸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600명의 자기 가족들을 끌고 다윗이 시글락 땅에 와 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돌아와 보니까 무너진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이 다 끌려가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소리를 높여 우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위기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이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물으려고 하냐니까, 다윗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를 통치하는 통솔하는 네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잡혀가고 우리 아내들이 잡혀갔다 하면서 지금 돌을 다윗에게 집어던져요. 집어들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물론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었더라면 괜찮은데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자기들에게 먼저 탓을 찾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책임을 다윗에게 지금 물으려고 돌을 집어던져요.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위기는 다윗이 자처한 거다. 직접적인 위기는 다윗이 자기 수하들 600명을 이끌고 이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려고 한, 이게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예. 물론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영역에 들어가서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사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전쟁에 너희 군대가 우리 블레셋 군에 가담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못합니다고 올바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시글락 자기 살던 그 거주지를 비웠겠어요? 안 비웠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 거주지,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블레셋 군대에 가담하려고 거기 600명을 끌고 올라가니까 그 시글락이 빈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쑥밭을 만들어 버린 건데, 직접적인 원인은 이렇게 신앙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이미 쫓겨다니지만 이미 그 옛날 나이 18살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하는 왕으로 낙점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품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걸 이미 선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그렇게 낙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품에 품어야 될 백성인데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편에 될 사람이 상황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자기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기스에게 신세를 졌고, 그리고 시글락이랑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거주하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기에 이 상황이 이렇기에 이 전쟁에 가담하자 그랬을 때 이걸 거절을 못한 거, 상황에 끌려다닌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는 못하겠다고 해야 돼요. 생명이 끊어져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자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쪽에 쓴 거예요. 블레셋 군대 가담해서. 그러니까 위기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지금 다윗에게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절대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거로 이 길이라고 말하면 이 길이 앞만 불리해도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믿음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상황은 믿음을 팔아먹으라고 그래요. 예,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또 특히 위기는요, 위기 상황은 너 믿음 팔라는 거예요. 내 믿음 팔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자기 믿음을 팔아먹지 않으려고 목숨을 내는 거예요. 예, 믿음 팔아먹은 목숨 안 잃어요. 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이 맞아요. 옳은 거예요, 이게요. 왜? 그냥 둬선 코로나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를 잡으려고 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암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먼저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 먼저라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는 성도의 기본 사명이고 절대 사명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정부는 이걸 잡기 위해서 예배를 폐하라, 화상 예배를 드려라, 모임을 금지하라, 소모임을 금지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줄 건 따라줘야 돼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건 따라줘야 돼요. 소규모 모임 같은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식사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생명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뺏기면요, 성도가 생명을 잃는 것 똑같다니까.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데 있어. 할렐루야. 모여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모여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데, 지금 모이질 못한다고. 예배를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약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예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대통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 만나서 대담한 게 신문에 보니까 났어요.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텔레비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한교총 회장인 김태용 목사가 대통령에 직언을 했더라고요. 종교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자유를, 이 모일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이걸 제약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못 견딥니다 하고 직언을 했더라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직언을 한 걸 가지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정신 못 차렸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성도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으로도 먹게 돼 있어요. 욕으로 먹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수의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 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영혼을 뺏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뺏기고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그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약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거리 두기 하라, 철저히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건 지혜와 함께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라가다 보면 상황 자꾸 또 다른 상황으로 나를 묶어요. 상황 따라가다 보면 계속 묶여요.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묶였던 것도 풀려요. 왜?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으나 사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묶였던 게 풀리는 건데 계속 상황을 따라가니까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자초한 거예요. 이기가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묶인 거예요. 이렇게 상황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민인데 그들을 대적하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모른 거예요. 상황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줄에 썼으니 이 위기가 그냥 두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말렉을 침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우리에게 임하는 위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절대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상황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상황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줄에 서다 보니까 이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이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개를 쫓는 것처럼 쫓아다니니까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서 위급하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지금 도피를 한 거거든요. 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이에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정돼서 장차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도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이걸 떠난 거예요. 살고자 떠난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냥 다시 말해 믿음의 자리 이탈한 거예요. 성도는요 죽어도 믿음의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이스라엘 땅을 이걸 벗어나서 살고자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약속이 없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부터 위기가 온 거예요. 죽고 나서나 다윗이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버틴겼더라면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단을 찾아서 상황이 이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쪽으로 이 믿음의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불신앙의 영역으로 내려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엄중한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위기가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여기를 버리고 우리가 혹시 불신앙의 자리에 내려서 있지는 않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진데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우리가 잘못해서 온 거다. 제가 아까도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깨뜨려 보잖아요. 네. 우리 죄가 얼마나 가증하면 돌아앉으신 거 이렇게 너희 예배 못 받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 예배 안 받을 테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올곧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예면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타성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 붙들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울 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또 내 자식을 또 소중히 여길 때가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또 내 형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울 때 참, 어떤 데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진노했던 명백한 표예요. 이게요. 세상을 향해 진노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초한 거라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두 가지 아까 잘못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원인은 절대 블레셋 군대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 가담해서 이스라엘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과 대적이 됐다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미디안의 자리 이스라엘 이 땅을 암만 위기가 닥쳤어도 여길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여기서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이탈해서 불신앙의 영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오는 위기도 우리가 자초한 거다. 다른 사람한테 돌을 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요. 이렇게 돌을 들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돌을 집어들면 그 위기는 더 커져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돌을 다른 사람한테 들지 말고 나를 향해 드셔야 돼요. 나를 향해 들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드니까, 너 때문이라고 돌을 집어드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릎을 꿇고 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해결책은 무릎을 꿇는 데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었겠어요? 내가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돌을 집어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집어들 자격이 없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어다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어다 세우고 물어요.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다 들고 있다가 여인에게 집어던지려고 돌을 다 들고 있다가, 율법에는 돌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집어들려고 이렇게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그머니 돌을 놓고 젊은 사람까지 다 돌을 놓고 돌아가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무슨 뭘 말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돌을 집어들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정죄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부터 죄로 인해 그 형벌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면치 못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다 떨어져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나부터 정죄받아야 될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냐고, 누구를 정죄하게 또 돌을 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돌을 다른 사람에 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돌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 자신에게 돌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광훈 목사 탓을 해요. 저도 전광훈 목사 탓을 했어요.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저기서 엄청난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오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을 들고, 나도 돌을 같이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을 들 자격이 없어. 나한테 돌을 들어야지 저희에게 돌을 들 자격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모진 비난을 다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저질렀냐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거 보셨나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비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할 죄짐을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을 당신이 다 받아주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끌어안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비난의 화살을 집어들고 내가 누구한테 돌을 집어들 자격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될 당사자가 나잖아요, 여러분. 나라고. 지금은요, 이 위기 상황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을 나한테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이 위기가 왔다고, 하나님을 진노케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회개로 가슴을 찢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위기가 만일 다윗도 똑같이 돌을 집어들고 600명의 수하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던 이 4분 5열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책임을 다 떠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물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요,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건 그 믿음이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위기가 기회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위기 앞에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 비난의 돌을 집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는 더 크게 됩니다. 더 큰 위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나한테 돌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는, 무릎으로 나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오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정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내가 회개로 나가야 될 때다. 회개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다윗이 자기에게 돌을 집어들고 자기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주께 기도로 물어서 나갔을 때, 그때 네가 쫓아가면 아말렉을 치리라. 이뤘던 걸 하나도 손상 보지 않고 다 찾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나가서 다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600명의 수하와 그 하속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죽어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가슴을 찢고 내가 잘못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하고 회개로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올곧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바로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은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은 뺏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이 코로나로 가는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주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신앙이 위기 상황 앞에서 딱 옥석이 가려져. 진짜냐 가짜냐가 위기 상황에서 딱 가려진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코로나로 가면 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키질할 때 알곡과 쭉정이는 딱 갈려져. 알곡은 키 안으로 더 들어오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만 쭉정이는 주님과 자꾸 멀어져. 쭉정이는 태우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위기 상황은 항상 우리 신앙이 아주 시험을 받는 때라 하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절대 다 뺏겨도 믿음은 절대 뺏길 수 없어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는지요,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은 정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던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던 여러분이 상황이 이렇다고 새벽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당신 영혼이 가련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요. 주님이
지금 당장 와도 할 말이 없어. 지금 당장 와서 딱 네가 가짜냐 진짜냐가 딱 가려져. 당신이 가짜가 되는 순간 당신 영혼은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명치 못해요. 제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신앙 앞에서 이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셔야 돼요. 이건 놓으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돈을 뺏겨도 괜찮아. 돈 같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져 가지고 돈 없으면 지금 조금 괴로워. 당신 믿음을 뺏기면 영원히 괴로워야 돼요. 지옥 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보다도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욥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을 거예요. 욥은 여러분 가졌던 재물 다 뺏기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데 그 재물을 다 뺏기죠. 10자녀까지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죠. 또 자기 아내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해야 되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죠. 그리고 하나 남은 몸뚱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원대가 없어서 탁창이 나서 고름이 나서 썩어 들어가죠. 그럼 이런 고난을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괴로우면. 그래서 욥기 3장에서 보면요,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러나 욥이 당했던 그 괴로움도 여러분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그 지옥에 또 영원히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한두 시간,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제발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영혼의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 지금 믿음 포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는 너 믿음 포기하라는 거야.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따라가다 우린 믿음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려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미련하게 맹목적으로 막 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아주 비둘기같이 순교를 지키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못 나오는데 난 지금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눈에 밟혀요. 보고 싶어요. 한 명 한 명서부터 시작해서 예준이, 재빈이부터 시작해서 막내 우리 일의 하람이까지 다 눈에 밟혀. 이 아이들 주일마다 그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 시끌벅글 떠드는 소리를 듣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이건 뭐 교회 같질 않아.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때 신앙을 더 심어 주셔야 돼요. 이때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꼭 붙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오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 믿음이 시험 받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 뒤로 올라가면 안 돼요. 특히 이 예배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9명이 모여서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드리지만, 우리 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이 화상 예배는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에 참 힘든 예배가 화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화상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쩔 수 없이 화상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성령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거에 방해받지 마시고,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정말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니 화상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나 더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시고, 주변에 예배 방해받을 요소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정말 문을 잠그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산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신앙이 탄 걸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 왜?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우리 성도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는 신앙 행위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더 늘려라.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던 기도 지금 뒤로 물러가 있다면 빨리 회복해서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여러분 예배 한 번이나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3번 늘어났어요. 3번으로. 안 하던 새벽 예배 때 정식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현장에 참여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번 예배 드리면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참여하셔서 꼭 성령과 교감하는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신앙을 뺏기지 마시고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기회입니다. 이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마귀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걸 꼭 명심하셔서 이때 마귀한테 조롱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견고한 신앙을 붙들면 마귀는 조롱하려고 하다가, 지금 조롱하려고 만든 건데 조롱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저거는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죄로 살아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허락하셔서 이렇게 너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진노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다시 한 번이라도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면요, 주님도 감동하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면 과거에 잘못하고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2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네가 지금까지 온갖 죄로 다 잘못해서 죄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버리고 네가 지금부터 의로 돌아서서 나한테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네가 옛날에 졌던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신앙은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내가 겸비해서 이 위기 상황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믿음을 보이리라 하고 나가면,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기지만 위기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을 먹다가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어른보다요 더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서 그 아이들 가슴에요 말씀이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는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중단돼서 저렇게 돼 있다면, 저 아이들 신앙 우리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거기다가 말씀을 자꾸 심어주셔서 아이들 이 시기에 절대 마귀 원한 쪽으로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또 받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 위기가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사오니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십시다.